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는 말하자면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는데 그 내용은 11장에서 쭉 우리가 살펴본 그 믿음의 선진들 뭐 이렇게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증거는 받았으나 그 믿음의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봤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함, 믿음의 완성은 과거에 그 우리가 보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모든 믿음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무척 비중이 높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온전함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의존한다라는 이 말,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만 그 구약시대 그 사람들도 부활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그 중간에 매개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삶으로써 예수님의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 당시 사람과 예수님 이후의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지만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한 성경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핍박받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그 유대교로 도로 돌아가고 하던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실천적인 면에서 막 배도하고 막 힘들고 어려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수를 꼭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 예수 오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 성육신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 믿음이 중요하냐,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이렇게 믿음이 쉽지 않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비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 왔던 저같이 1세대도 있지만 우리 2세대, 3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은 결국 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으로 따지면 곤란해지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 소명교회가 오늘날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오면서 기도해오면서 지켜왔던 이 소명교회라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믿음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믿음의 경주라는 그런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11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10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다 연결된다는 거죠. 허다한 정인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11장과 연결되지만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는 10장과 연결됩니다. 10장 35절 36절과 연결이 됩니다. 10장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를 위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불러오는 놀라운 결과, 그 효능, 그것을 이제 11장에서 본 그 모든 사건들은 바로 그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례들,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네, 이제 11장을 통해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 27일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올해 지금 6월이 지났고 7월이 들었는데 6월 달까지 꼬박 6개월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본 거예요. 제가 중간에 조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지만 그걸 구약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어도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생생하게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중요한 기회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지금 11장을 살펴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우리도 믿음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냥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그런 구약시대 사람들이 좌절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내 왔다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것이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는 우리라면 더더욱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매우 실천적이라는 것이고 매우 다이내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은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7, 80년, 1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모세는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모세라 그랬나요? 다윗. 제가 이게 원고도 잘못 써놓고 고쳤는데 또 모세라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였죠. 또 많은 선지자들은 칼에 맞고 돌에 맞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신령한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 그런 것은 또 아니죠. 노아처럼 그런 오랜 동안 잠잠히 기다리면서 묵묵히 배를 짓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아브라함처럼 약속받은 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부름에 응답하여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내라고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믿음의 그 여정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레이스, 달리기죠. 말 타고 경주하는 경우도 있고 배를 타고 하는 경주도 있지만 특별히 달리기, 육상 경주 이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등불로 비유하기도 하고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그 비유는 각각 그 비유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죠. 강조점이 있는데 경주로 비유했을 때 이 경주의 강조점은 어떤 것일까요?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니까 확고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중간에 정말 젖먹은 힘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짜내야 하는 그런 자기 희생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힘 있는 실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들이 지금 곧 올림픽이 열릴 텐데 열릴지 안 열릴지 말은 많지만 열리겠죠.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은 또 4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이렇게 훈련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났을 때에 그럴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주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힘들고 숨차다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까지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마라톤일 수도 있고 100m일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제 달려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 경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12장 1절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하고 그거는 이제 달리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과정에서도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달려나가는 것, 소극적인 부분하고 적극적인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극적인 부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육상 선수는, 달리기 하는 선수는 아주 가벼운 옷 그 하나만 입죠. 육상 선수가 뭐 양복을 입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옷을 입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그 기록을 보면 모두들 나체로 달려요. 최대한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달리는 거죠. 그렇게 무거운 것이 있으면 그만큼 달리는데 지장이 되고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는데,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한참 전에 군대를 갔다 왔죠.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전방에 근무하면 이제 철책선에서 한 뭐 저는 그 철책선 안쪽으로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한 3, 4개월은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는 뒤에 후방에 나와 있고, 후방에 나와 있는 동안은 계속 훈련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전방에 가면 보초 쓰고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근데 후방에 나오면 훨씬 더 괴로워요. 전방에는 보초만 쓰면 되는데 후방에 나오면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투 체력의 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20km 완전 군장 해가지고 뭐 뒤에 멜 거 메고 그 다음에 총 들고 이래가지고 10km 구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km 구보하면 무거운 짐 20km 들고 10km를 달려가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간에 이제 허약한 사람, 그다음에 새로 배치되어 온 신병들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못 다니고 낙오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낙오하지 않도록, 낙오하면 이제 부대 전체가 또 기합을 받거든요. 그럼 낙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약한 사람들 거는 좀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군장도 들어주고 총도 들어주고 나중에는 철모도 벗어가지고 들어주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가볍게 해서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체력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면 그래도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자. 걸기적거리는 것은 벗어버리자. 우리 믿음의 이 경주는 오직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데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버리고 믿음, 이 순수한 이것만 붙들고 가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뒤에 있습니다. 항상. 예. 그리고 올해의 표가 따로 있죠. 올해의 표 주보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올해의 표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교회에 지금 5년 동안 유지해왔던 표, 기본표가 자기 부인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거를 강조한 거였습니다. 자기 부인, 이게 바로 무거운 것,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들 벗어버리자. 그런 말씀이고요. 이렇게 경주를 위해 벗어버릴 것에 대한 믿음의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자기 부인 자기를 깨끗하게 함과 아울러서 로마서 8장 13절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몸의 행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벗어버릴 것들이라 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죄들 이렇게 얽매기 쉬운 죄 이렇게 구별했는데 뭐 특별히 구별을 안 해도 뭐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해도 되겠지만 굳이 구별을 해보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좀 외부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내면의 부패함, 우리 죄성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것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앗이 있죠. 이 싹을 틔우고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가 그 그늘을 지우고 양분을 다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결실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가시떨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거나 또는 유명하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거나 이렇게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든지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염려들, 근심들 이런 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 내면의 부패한 죄성인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두 자아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우는데 온전히 육신의 그 정욕을 이겨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100%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점차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기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를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죄 그것에 해당되는 거죠. 성령님이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 번 살펴본 대로 우리를 막 무지막지하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배반할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을 선택하지 말고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계속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점점 하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특별히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고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징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죄를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합법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내가 계속해서 죄에 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다. 그거를 끊임없이 인식하면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죄가 내 안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다스리는 대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반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분투하시면서 또 이렇게 나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달려가야 할 이 경주의 목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우리의 결성 지점, 꼬린 지점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본문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우리 지연자매가 아까 읽을 때는 Author and the Perfecter of Faith 이렇게 읽었고요. KJV, King James 버전에서 The Author and the Finisher of our Faith. Author, 주도자, 주도하시는 주권자, and the Finisher, 완성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NIV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이제 더 새로워진 그런 성경인데 여기서는 Pioneer and Perfecter 그랬어요. 선구자이면서 완성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죠. 이 원래 원문 히브리어 원문이 이게 가지고 있는 말이 우리 아치라는 말 있잖아요. 아치, 둥그런 아치, 그죠? 아치는 이 머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배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시작이라는 뜻도 되고 또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주인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고 마침내 완성해 나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 그랬는데 완성해 나가는 완성자가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를 해나갈 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끊임없이 도움을 구할 우리의 구원자, 도움의 주인공이 되시기도 하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결승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던 그 삶,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런 거 해봤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에 보면 뭐 50% 하나님, 신, 50% 사람 이런 반인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또 사람이십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10달을 보내셨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말하자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로 이 세상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으로 사셨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삶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PPT는 만들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인간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죽어서 뭐 이렇게 복 받아서 천당 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스스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그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지게 돼서 그래서 사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리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리 판단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지식에서 부족한 면이 없으셨고 정서적으로도 뭐 상처 이런 거 우리 내적 치유 뭐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 있죠. 예수님은 상처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에는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완벽한 이유는 예수님이 훌륭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로 심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도 자신의 어떤 경륜과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자유로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런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말할 것과 이룰 것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What to say and how to say. 말할 그 내용과 말할 방법까지도 하나님 다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바른 믿음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기뻐하심, 아버지의 목적을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시느냐 그것만 염두에 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거기에 맞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셨으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베데스다 죄송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난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습니까? 안식일을 범한다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고발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병자들은 고쳐주지 않고 그 사람만 고쳤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도 우리 결혼하고 막 이럴 때 물론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상대가 기뻐하면 나도 기쁜 거죠. 내 사랑하는 상대가 싫어하면 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다 그런 말도 있고요. 연애할 때는 특별히 그게 이제 또 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기억해 보면 제 아내 막 집에 발에다 주고 막 그랬는데 저는 추워서 덜덜 떨면서도 막 이거 옷을 벗어서 막 입혀주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가 따뜻하고 기쁜 게 좋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설렁한 얘기를 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형벌은 형벌 중에 가장 혹독한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혹독한 형벌이고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라 그랬습니다. 저주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다 감수를 하셨습니다. 그런 거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졌습니다. 물론 고민을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으로는 이거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 길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모델로 받아서 따라하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 예수님의 있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사실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그 믿음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